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설 명절, 추석 명절이 되면 서로 각자 뿔풀이 흩어 살던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비록 지난 3년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만 되면 이제 KTX와 항공권을 예약하느라 이렇게 광클하느라고 아주 정신없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서로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잘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서로 전하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족들이라는 개념은요, 일단 김씨 씨, 박씨 같은 이제 같은 성을 가진, 그리고 같은 성과 더불어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출생해서 이제 같이 자란, 뭐 일란성 쌍둥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란성 쌍둥이의 얼굴을 봤을 때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형제겠다, 같은 자매겠다, 그리고 이제 쓰는 말투라든가 성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같은 한 형제구나,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이제 가족의 형태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가 예전과는 달리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입양에 대한 인식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서 비록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나와 같은 DNA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 몸에서 낳은 자녀처럼 여기고 이렇게 양육하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SBS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연예인 부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탤런트 박신과 진태현 부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이렇게 한 여자 아이를 입양해서 딸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신 이제 거의 한 10달이 다 돼서 곧 있으면 출산 예정이다, 이런 것을 이제 TV에서 알렸습니다. 혹은 이제 혼자 사는 이런 가정들도 요즘은 많지요. 뭐 금요일 매주 밤마다 MBC에서 방송하는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혼자 어떻게 잘 살아가고 이런 일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맨몸으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날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AI 뭐 기가진이 시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시리야, 진이야, TV 틀어줘, 뭐 불 꺼줘, 뭐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해준다던가, 뭐 채널 몇 번으로 돌려 좀 바꿔준다던가, 혹은 야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입력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DNA를 가진 같은 한 부모의 사이에서 난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림동에 삽니다. 저희 집 신림동 이제 가까이 근처에 영흥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영흥 빌딩의 입구를 가보면 한자로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전주시 영흥대공파 종친회. 왜 그러냐? 그 영흥 빌딩 건물주가 전주시인데 전주시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왕자 중 하나였던 영흥대군의 후손이다. 이래서 그 영흥의 이름을 따서 영흥 빌딩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주시 영흥대군파 종친회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는 거죠. 또 저 밑에 청담동 내려가다 보면 청담동 성당이 있고, 그 청담동 성당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 해주 오씨 무슨 공파 종친회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간판이 붙어 있다는 거는 그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해주 오씨인데 해주 오씨 그 어느 공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1차적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같은 성을 가지고 또 같은 부모 안에서 출생을 했고 또 이렇게 같은 그래서 DNA를 가진 그런 사람들 1차적으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 울타리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사회 단위이자 또 내가 가장 편하게 또 내가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97년에 냈던 앨범 중에
가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 쉬어가고 싶을 때면 나의 위로가 될 그때의 짐, 이제의 힘이 된 고마운 사람들. 뭐냐? 가족이라는 존재가 바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내 가족이 힘들 때 내가 힘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아플 때는 나의 부모가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독립해서 이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내가 아플 때 내 아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내 아내가 아플 때 내가 보호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만나려고 왔는데 이제 이 모습을 먼저 다른 어떤 사람이 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뭐예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공간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인 걸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전달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어이 당신한테 지금 만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 만나놨다고 공손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당연히 아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본문 앞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미리삭을 제자들과 잘라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알 세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을 하려고. 왜 만나러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의미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그런 논쟁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인간적인 걱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하는 것을 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신은 물건이거니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1차적으로. 또 그렇게 자꾸 부딪히면 이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 그만 짓고 이제 그냥 집으로 가자. 이제 더 이상 이들과 논쟁하지 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논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하자. 이제 이런 의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족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가둬놓고 거기 앞에 한계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 이 바리새인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을 도와야 됩니다.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그 가족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고 유교가 500년을 넘게 지배했던 이 나라에서는 지금이 이시조선은 아니지만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형제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륜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서 암투병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암에서 암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요. 비록 내가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이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가 당연히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럽게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내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너무나 큰 힘이 듭니다. 피가 말라요. 왜? 한 혈육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은 내 형제가 루게릭병과 같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는 여전히 불치병으로 불리고 있는 불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물론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당사자 형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정말 피가 마르고 힘이 듭니다. 나는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걱정으로 너무나 염려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인 마리아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전해줬던 이 사람의 말을 듣자 예수님이 하시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내 가족이라는 거냐? 누가 내 가족이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 전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알지만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잠시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가족이 만나러 온 것 그 한계에 지금 갇혀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적인 가족은 그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바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어땠겠습니까?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때도 이렇게 찢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이제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식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줄 아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자 눈을 돌려보니까 새끼 수장이 뿔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갖다 바쳤어요. 이런 경우는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가족에 대한 혈육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세상적으로 봐서도 정말 교도소 복역을 살아서 죄값을 치러야 할 그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잘못된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었고요. 엘리도 나이가 많아서 비대해서 하나님의 개가 뺏겼다 소리 들었을 때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자녀는 멜렉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세상의 가족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나 기드온처럼 사무엘의 자녀처럼 잘못 나가는 경우도 우리가 보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자진 사퇴를 했던 한 후보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의대 교수로 있는 의대에 자녀들이 들어왔는데 이 교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의대에 합격을 했다 이래가지고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러한 불공정이라는 이 여론에 의해서 결국 자진 사퇴를 해야 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물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찬스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항공의 직원이거나 혹은 아시아나항공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해외여행을 대한항공 비행기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혹은 국내 지방에 대한항공 비행기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 가족이 내가 그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남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반값 이상을 깎아서 그 정도의 싼 가격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던가, 혹은 내가 현대자동차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대자동차 직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받을 것도 없고 내 가족도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를 폐차한다든가 중고차를 판 다음에 그 현대자동차 새 차를 탈 때 엄청난 혜택을 봐서 가격적인 혜택 그리고 서비스적인 혜택을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바람직한 이제 가족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이런 가족 찬스는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1차적인 자신들에게 피해 오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염려해서 그랬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적인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님께서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내 어머니이자 내 동생들, 내 형제자매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혈통과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서 살았던 경험도 전혀 없더니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니까 예수님과 같은 DNA가 전혀 없습니다. 뭐 야고보나 요한같이 예수님의 형제처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형제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울타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수많은 가족들이 이제 있는데, 형체들이, 그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부모님이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원만하게 자란 가정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하고만 산다던가 아버지하고 산다던가,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이제 크는 자녀들,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아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리고 사는 가정,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어디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밑에서만 자는 가족들, 아니면 그조차도 없어서 아무도 친척들이 입양하기를 꺼려해서 고아원을 보내서 자란 자녀들, 아니면 미혼모가 내가 이 아이를 못 키우니까 잘 키워주세요 하고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버려놓고 간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아주 일부는 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아주 일부는 범죄라도 잘하진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결핍이 있다 보니까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30대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던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어머니가 20대 어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베이비박스도 없고 이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급하게 화장실에서 낳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만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이런 너무나 우리의 피눈물을 짓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려 하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가족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 쪽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양육권이 엄마에게 주어져서, 혹은 아빠에게 양육권이 주어져서 아빠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서로 둘 다 안 맞겠다고 해서 친척 집을 전전합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키워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혼한 가족 죽을 때까지 평생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나를 버렸다는 그 악감정 때문에, 원한 때문에, 혹은 이제는 이혼했으니까 우리는 남남이니까 절대 다시 볼 필요 없어 하는 이런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정한 가족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또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이혼 소송감이고 이제 위자료 청구되는 감인데, 앞전에 이시조선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양반들 그리고 전주시 왕족들은 첩을 두었습니다. 본 부인 외에도, 심지어 전주시 국왕들조차도 본 부인은 중전을 빼놓고 대비를 빼놓고 상황 같은 경우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첩들 그리고 후궁들 사이에서 난 반개들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딸들, 왕자들, 옹주들. 그러다 보면은 적통 출신들과 이 반개 출신들과의 후궁이나 첩 사이에서 난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1차적인 권리는 당연히 적통들한테 주어졌고 이 반개들한테는 주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개 출신들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정말 차별받으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성으로 불리는 동의보감에 저자였던 허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능력이 뛰어남에도 종의 씨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아버지가 양반이었음에도 아버지를 불리지 못했습니다. 허균이 지었던 소설 홍길동전도 같은 얘기의 맥락을 품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혈통에서, 출신지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이나 성이나 성별, 출신지 그런 차별 절대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배신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를 가족으로서 맞이해 주시겠고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의미가 참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파괴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진 가정들이, 한부모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결손 가정들. 오늘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가진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그런 인공지능 기계하고 지낸 경우가 많고, 또 혼자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외로우니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같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요즘은 반려동물 화장장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화장하면서 내 진짜 친한 사람 혈육 가족이 죽은 것처럼 막 대성통곡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반려동물, AI 인공지능 기가진이나 시리가 그 사람의 가족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반려동물은 죽으면 영혼이 없이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또 하나, 기가진이 같은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 AI 기가진이나 시리 같은 인공지능 기계들이라든가 반려동물은 절대로 그런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과 상관없이, 가계와 상관없이, 성씨나 지역 출신이나 지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는 내 가족으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가족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재벌 그룹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업에 대한 상속권, 재산에 대한 상속권으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또 그것 가지고도 자녀들끼리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혹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벌써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가족은 그래서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도 그렇게 재산 다툼에서 헤어질 수 있고 썩 깨져서 다신 죽을 때까지 안 본 경우도 있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세상의 상속물, 세상의 재산은 유산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같은 가상화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현금성 자산 이런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그거 어디한테 갑니까? 내 아내한테 가고요. 아니면 내 아내도 죽다 그러면 내 자녀한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저 천국이기 때문에 그 재산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효한 힘을 발휘하지만 죽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속, 하늘나라의 재산,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는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느끼며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재산을 여전히 우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을 하는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점점 더욱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임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시대,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는 시대, 진짜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인지상정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임하고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